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1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1번.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영광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내일 진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린 보혈이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이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되하일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이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 앞에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나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붓듯 더딥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장 찬양합니다. 정결하고 사랑치는 물 가지고 갈 수 있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아빠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열어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하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기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든지 내가 자족하게 되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너에게 전하려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입에 참여한 너희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니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다시 건성하기를 원하노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설거지를 주시리라. 합동합니다. 하나님고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기에 주님을 구주로 용접하고 주님만 믿고 바라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허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유익도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택하면서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한국 강산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가 담대히 말하잖아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니까 당당하게 그런 권면을 부탁을 아니 명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강단 위에 있는 주의 종의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의 주의 종의 모습이 일치한다면 복음 전파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고요.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현상도 없잖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언행일치가 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많아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부터가 먼저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들만 영적 지도자가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주인공들과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먼저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어요. 과거의 나와 현재 내가 분명하게 달라진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과 그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모양은 같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은 처음 신술 감리교회라는 최전방에 있는 백골사당 3사단에서 정호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에 오셔서 첫날 저녁에 하신 메시지거든요. 신방을 가는 시골교회에 장로님 댁에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구역 예배를 드렸겠죠. 예배를 마치고 보니까 안수 집사님 보니까 그 팻마루 밑에 다 깨진 논요강 있죠. 그게 있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그거 쓰세요. 아 제가 저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럼 저 주실래요? 아 갖고 가시라고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받아 갖고 왔어요. 한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생신날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러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선물 하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게 무슨 뭐냐고. 못밥 그릇하고 못 국그릇이라고. 이 귀한 선물을 잘 쓰겠다고. 그러고 이제 주일이 될 때까지 그 밥그릇에 밥을 퍼서 드시고 국그릇에 국을 퍼서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식사를 하셨어요. 주일날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아니 집사님 그 그릇 잘 쓰고 있는데 그거 호선한 거냐고 그 귀한 걸. 아 장로님이 주셨잖아요. 아, 내가 주다뇨? 팻마루 밑에 있는 거 깨진 논요강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장로님이 막 구역질 하는 거예요. 구역질 할 이유가 없지요. 수천도의 그 뜨거운 열기에 모든 병균, 세균 다 죽어버렸고요. 정말 더러운 것을 받던 논요강이 이제는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녹그릇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가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복음 통일은 쉽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결단을 하자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그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마태복음 23장을 가리켜 저주장이라고 그러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당시의 영적 지도자라고 일컫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화를 선포하셨잖아요.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때의 모습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우리 모두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 참 빨라요. 저희가 대구 내려온 지 3년 6개월이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에 얼마나 덧입혀졌는지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문제가 닥쳤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시더라고요. 나는 대책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의 대책이 되시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요, 망설일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늙나 봐요. 동의 안 하시나 보다. 68세는 잘 안 믿어요. 제가 동창회 갔다가 놀랐다니까요. 나보다 최소한 10년은 더 나이 든 누님들하고 형님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얘기가 김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안 늙은 뭘 먹고 사냐. 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산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있다고.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정말 이곳에 와서 가장 제가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인천에서 시작된 그 택시 정도가 여기서도 3년 6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해외 선교를 여러 번 다녔지만 부흥사 단체나 아니면 교단 목사님들과 이렇게 다녔지만 그게 과연 선교였나 싶을 정도로 정말 선교다운 선교를 2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달고별 협동조합 택시를 하고 있을 때인데 거기 참가하는 전부 자비량이에요. 200몇십만 드는 그 비용도 부담스러웠지만 실제로는 23일 동안 제가 택시 영업을 못하니까 회사에 납부해야 될 산학금이 더 부담이 됐어요. 중보기도 드리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놨죠.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떠나기 한 보름 전에 달고별 협동조합 김용호 이사장님하고 지금 전무님하고 두 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난 전도하기 위해서 택시를 시작한 사람 아니냐. 근데 이번에 터키에 21일간 다녀와야 되는데 산학금을 제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다녀오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얼마나 주님이 전도를 기뻐하시고 선교를 기뻐하시는지 증거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지만 제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나름대로 어떤 모본을 보일 수 있지 않았는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표현을 지나치게 할 때는요,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다 가짜다 이렇게까지 저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면
어떻게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오늘날 전도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전도지에는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꼭 나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역정을 두신 것은요, 어디가 옥토고 어디가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밭이고 어디가 길가인가 그거 살펴보고 씨앗을 뿌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조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데 역정을 두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도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로 이 전도의 의미가 뭔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교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공교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요. 그게 참 심각해요. 근데 제가 택시를 하면서 만난 분들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귀한 집사님으로 지금 2년 10개월째 섬기는 그 부부 집사님을 비롯해서 큰 교회 다니는 남매가 있어요. 한 교회는 경산에 있고 한 교회는 칠곡에 있어요. 어제 그분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밥이라도 함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또 엽이라고 이렇게 챙겨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식사 대접하는 그 의미가 너무 무색해지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교통비만 조금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분인 거 아니? 택시에서 만났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이상한 종교에 빠지니 20년이 지나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전도를 해도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신매동에서 타서 칠곡까지 가는 사이에 제가 전도를 하니까 자기가 집사람 얘기도 안 하고 내가 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듣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카톡을 몇 번 주고받다가 이제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해가지고 그러던 중에 한번 우리 어머니 한번 전도할 수 있도록 신방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일정이 바빠서 그런 부탁 드리기조차 죄송스럽고 부담스러워서 목사님 그날 택시에서 뵙고 난 다음에 너무 인상적이라 부탁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3시까지 그 아파트로 가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로 가기를 약속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출발을 했죠. 출발을 했는데 가보니까 어제 만났던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그 아드님 부인되는 정집사님하고 어머니가 4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40분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순간부터 그 3분 집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냥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 닦으면서 티슈로 눈물을 훔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 그 신기한 성도님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나중에 정말 그분 장례식 때 그 큰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직전하지만 입관 예배만큼은 저한테 부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가서 세례까지 부탁을 받고 세례를 드렸거든요. 잊을 수가 없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구로 보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잊지 못할 분들이 참 그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저 신매동 이쪽으로 이사와서 여기 시설도 다 할 수 있었기에 이 시설한 거 그 집사님 헌신을 해서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설비는 안 받는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준행하면요,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일마다 때마다 부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개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심적으로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없으면 비정상이겠죠. 그러나
주님께 맡기는 만큼 아멘. 그 부담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아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아무쪼록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선교를 다니고 또 택시 전도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솔직한 얘기가 저희가 사택을 또 경산에다 월세로 30만 원 부담되거든요. 여기 80만 원, 30만 원 합하면 110만 원이에요. 공과금이 이런 것만 합쳐도 최소한 매달 나가면 한 150만 원 정도는 지출이 돼요. 계산상으로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택시에서 만난 그 임산부였던 우리 김선영 집사님, 그 집사님이 택시 전도하는 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어떤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남편 집사님이 3년 전이죠. 12월 달에 첫 주, 둘째 주 연속 우리 교회 예배를 오셨어요. 이름도 묻지 않았고 예배만 드리고 갔어요. 두 번째 주일은 개척교회에서는 좀 큰 액수라고 할 만큼 헌금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셋째 주 안 오셨어요. 아, 그게 작별 인사였나 보다. 저 나름대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부인이 한 분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임산부였던 집사님이었어요. 전 택시 손님도 얼굴을 잘 안 보니까 누군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남편 집사님 두 번 예배를 드리고, 나 그거 괜찮더라, 당신도 괜찮으면 그게 우리 섬기자,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2년 10개월 동안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석 달 월세가 밀렸었지 한 번도 월세 걱정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나이가 66세, 67세, 68세 되고 와서 이제 이렇게 3년을 지내면서 택시를 10시간, 12시간 하면요 진짜 몸이 지쳐요. 굉장히 지쳐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의사라 그랬잖아요. 침술이 대단해요. 제가 침을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이 있지만 이제 쑤시고 결리면 침이 좋다 그래서 많이 맞았는데, 그 집사님은 이제 30대 중반쯤 지났어요. 그런데 약침을 놓으셔요. 효과가 대단해요. 제 아내도 이제 전도를 무리하게 그 5층 저층 등에 뛰어다니면서 하다가 양쪽 무릎 연골이 다 찢어져가지고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그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때마다 집사님한테 가면 약침을 놔주면 그 효능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집사님들의 헌신이 있었으니까 내가 택시 전도도 계속 할 수 있었고, 해외 선교도, 제 아내는 또 작년에 티벳을 갔다 왔거든요. 티벳 다녀오고 난 다음에 시진핑에서 완전히 그 티벳 선교는 차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그 선교사님도 다 추방을 당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외 선교를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바울이 말하듯이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누구에게인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주보의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실 3년 6개월을 지내고 떠나면서 대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얼굴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번지고 마음이 기쁘고 정말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하나님의 권속들도 있지요. 근데 반면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얼굴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영혼이 참 젊은 영혼인데 제 택시를 2번을 탔어요. 신천지에 계속 집중교육을 평일날 2시간씩 2달 가까이 갔던 친구예요. 근데 제 택시를 타고 난 다음에 거기가 바로 신천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작정 저를 만나러 이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날 처음 만난 날 2시간 동안 신천지의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완전히 그냥 지치고 기질한 모습으로 왔는데 2시간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확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석 달 만에 처음 웃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건 이상하다 아닌데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몸무게가 4kg 빠졌대. 근데 그 친구 이제 부모님이 경찰과 공무원인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카렌달 금년초에 만들어가지고 하나 줬더니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너 교회 다니는 건 사실을 아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더 핍박이 심하고 못 나가게 방해하니까 교회를 3월부터 거의 제대로 못 나가요. 만약에 그냥 이 자리에서만 얼굴을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그 얼굴을 못 보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 이유조차 모를 때는 더 마음이 더 괴롭고 아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드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 제가 단언합니다. 아직 그분은 주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난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났습니다라는 고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라면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육경도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넉넉히 뛰어넘어요. 아멘. 전화위복의 역사까지도 경험하도록 주님은 섭리하시니까 우리 그 주님 사랑하십시다. 아멘. 그 주님 자랑하십시다. 아멘. 주님 자랑하는 게 전도. 아멘. 아멘. 주님 자랑하는 게 전도라고. 아멘. 근데 전도가 마치 자기 교회 몸집 불리는 것 수단인 줄 알고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죠. 저도 부흥사 활동 14년 했습니다만은 부흥사들 중에는 간혹 그렇게 말을 해요. 양이 양새끼를 낳지 목자가 양새끼 낳냐? 그러면서 전도는 성도들만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전도했어요? 더더구나 예수님은 왜 전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다른 말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거 빨리 박살나야 돼요. 잘못된 관념들 깨워져야 돼요. 목회자들이 오히려 전도에 앞장서고 실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에 어떤 도전을 받을 것이고 설득도 더 잘 될 것이고 아무튼 우리는 주님 심정으로 그 일들을 아름답게 준행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아멘.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성경 나와 있는 그 전 9절을 다 4장 9절 힘차게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삶을 펼쳐나가면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곁에 아니 그 안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도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 새 방언 말하고